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바로 정립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가면 율법주의가 되고 오늘날 그것이 바로 유대교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안식교가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로 지키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구원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 개신교는 이것을 첫째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먼저냐? 약속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그러면 구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지금 받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하고 복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하지 말아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아는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앞장 세우는 자가 율법주의가 되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면 복음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가.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적으로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오직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강력한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고 구원받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와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율법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 우리 모두 다 율법의 사람 되지 말고 복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충돌합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부딪힘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딱 조화를 이루고 정리하십니다. 한 사건이 생기죠.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율법의 사람, 성경에 말씀할 때에 성경에 율법의 사람 할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붙들고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딱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기를 지금 5절에 보시면은 모세는 율법에 보세요. 여기 율법의 줄을 한번 쳐보세요. 모세는 율법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법이 뭡니까?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딱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말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에는 딱 의하면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한번 보니까 자,
7절 너희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복음 대신 예수님의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대신 예수님 말씀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9절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들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끌려온 이 여자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0절에 보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주님 말씀 듣고 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다 돌을 버리고 다 돌아갔죠. 그랬더니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여인을 살린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여인을 예수님이 끌고 오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갔다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는 죽을 사람인데 복음 대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복음 대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말씀의 권능에 압도를 당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그 살기등등한 돌로 치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째 이 여인을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살린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함이 가족,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자는 복음의 사람이라. 계속해서 정죄하고 잘못을 들추어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 상처에다가 또 상처에다가 계속해서 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진 자,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말로 행함으로 우리는 주님처럼 복음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이런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인을 살리는 동시에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돌로 내리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저 사람을 공개 처형을 했다 말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알고 보면은 그들도 다 죄 가운데서 죄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살인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마무리는 여인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살인도 막아주신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죄는 끊고 사람을 살리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남은 생에 항상 복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입니다. 목적.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사람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목적을 아는 겁니다. 자, 율법의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죄를 바로 이겁니다. 남을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근데 이 용도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뭐하는?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용도를 잘못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 눈에 들보가 가득한데 들보가 큰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지져가고 있는 거, 이거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갈보리 십자가 예수 피로 죄를 씻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를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기 하기 위함이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전파하며 눌린 자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자, 전부 다 보니까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고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복음의 사람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견인해 줄 수 있습니다. 차가 고장 나면은 좋은 차가 와서 그 차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말로 위로해주고 행함으로 그들 대접하고 하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을 때 복음의 사람으로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예수님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째,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거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전파는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 또 포로된 자에게 뭐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입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육적인 묶인 자에게도 자유.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유를 주시는데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니까 눈이 열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그거 얼마나 또 자유스럽겠어요. 오늘 우리 온 소망의 성도님들은 다 주 안에서 영육의 범사의 자유, 다 자유인이 되어져서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오잖아요. 주의 은혜의 해, 이게 한번 줄을 쳐 볼까요?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자,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자, 주의 은혜의 해라 그럴 때 저를 한번 잠깐 보시고,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보십시오. 7 하면은 안식일이죠. 7년 하면은 안식연이죠. 자, 그러다가 7년이 7번을 가면은 77, 49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를 뭐라고 합니까? 몇 년째입니까? 50년째죠. 이 50년째를 무슨 년이라 그럽니까? 기쁠 휘자, 따라서 휘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휘년이 있는 거예요. 휘년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나이 50 정도 산다고 생각할 때 자기 생애에 몇 번은, 적어도 몇 번은 휘년이 옵니까? 한 번은 오죠. 맞습니까? 한 번은 오죠, 휘년이. 그렇죠? 보십시오. 그러면 쭉 해가 가다가 올해는 우리가 202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휘년이 되었다. 그러면 휘년이 되면은 그 해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느냐? 자, 지금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휘년으로 성경에도 적어 놓으시면 좋고, 휘년, 기쁠 해인데, 이 50년째 되는 이것을 휘년인데, 이것은 첫째 보십시오. 모든 종들은 자나깨나 뭐가 제일 그 소원이겠습니까? 종이 매여 있고 종살이 하는 자들은 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묶여 있는 것이 전부 다 풀어지는 것이 휘년인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50년째는
그 종살이 하고 있다가 50년 휴년이 딱 되면은 그의 휴년이 되면은 전부 종에서 자유가 되어서 전부 자유인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종살이 한 자들은 휴년만 바라보고 했죠. 몇 년 있으면 휴년이다. 몇 년 있으면 휴년 되면은 그때는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전에 죄송한 얘기로 머슴들 있죠. 머슴들 얼마나 고달픕니까 삶이. 머슴들 삶이. 그래 머슴이 끝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이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휴년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빚이 좀 질 수가 있어요. 빚이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빚이 질 수가 있습니다. 빚지고 싶어서 빚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마이너스도 되고 막 빚이 되는 거예요. 빚.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 마이너스 카드까지 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신용이 제가 들어보면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마이너스 카드를 준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신용이 좋으면 마이너스가 되겠냐고, 제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끌어 쓰라는 거죠. 쓰고 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전에 크게 두 가지가 사람이 자유로서 가는 동시에 어떠한 빚도 그 휴년이 되면 어떻다고 해요? 전부 다 일시에 탕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빚에서 자유. 성도님들 빚 한 딱 지고 나면은 이자에 이자이기 때문에 갚아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경제국으로 말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굉장히 빚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빚이 엄청납니다. 빚이 엄청납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나라 돈을 계속해서 베풀면 이것이 어떤 우리 앞에 나라 가운데 무너진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리스. 다시 말하면 그 국가의 그 수준보다도 복지 정책을 너무 많이 베풀다 보니까 넘어진 거야 그냥. 그 그리스는 지금 대단히 나라가 아주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경제나 국가 경제가 그 수입에 맞춰서 잘 이렇게 지혜롭게 이걸 잘 써야 되는데 너무 저는 말합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공짜라 좋아하지 말자고. 어떻게든지 성경의 원리는 내가 열심히 땀을 벌여서 들어오는 그 수입이 참으로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가 휴년이라고 그랬죠. 휴년. 이 휴년이 두 가지로, 하나는 종에서 자유하세요. 종에서 자유, 빚에서 자유. 그래서 자유.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휴년이 구약에 있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휴년을 몰고 오시는 분이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연속적으로 주님 앞에만 서면 누구든지 죄 문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질병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앞에서 구약은 휴년이 돼야 해결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만 오면 죄사함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바로 주님이 이렇게 기쁨을 근원이 되신다. 죄에서 자유, 모든 삶의 자유에 모든 묶인 데서 풀어주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내 삶의 모든 묶임에서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우리는 주님 자유 주신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보에 이제 그 율법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삶의 내용을 한 5가지로 이렇게 딱 간추렸습니다. 자, 율법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고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 한번 앞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페이지 수로 39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자, 천천히 여기 놓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줄을 쳐요. 따라합시다.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가 모세처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오늘 참고로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들은 모세처럼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한 사람 더 나오는 것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는 전부 대표하는 율법주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것은 행하고 그다음에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범하지 말아라. 그들은 뭐하고요? 말만 하고 뭐라고요?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면 본받으면 안 된다. 또 무거운 짐을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행위를 사랑해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온 여기 보니까 자기 온 옷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온 옷에다가 경무는 온 옷에다가 이렇게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머리에도 띠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걸 온 몸에 말씀을 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심비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다녀야지 이렇게 막 말씀을 옷에다가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자칫하다가 위선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십시오.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어디 앉는다고요? 잔치에 윗자리에 상석을 앉는 걸 좋아하고 어디 가더라도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회장에 뭐라고요? 높은 자리를 또 좋아하고 7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뭐 하는 거? 문안 받는 것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이렇게 칭함 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가 율법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 우리가 지금 들어볼 때 전부 다 이게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주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시죠.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이다 이런 거 칭함받지 말고 선생은 오직 주님이 선생이고 우리는 다 제자고 주님의 다 형제다. 형제. 우리는 다 이렇게 서로 신앙 공동체 우리는 다 예수 가족으로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삶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이들은 높은 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남이 알아주는 걸 좋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사람의 삶은 사람이 몰라줘도 누구만 알아주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족하다. 엎드려 혼자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신다. 조용히 골방에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쓸 때 주님이 보신다. 내 삶을 주님 보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거두신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늘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복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고 두 번째로 한번 보면은 여기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기도에 대해서 나오기를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이에요. 18장에 9절에 보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 누가복음 18장 9절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 가르침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럼 자기는 뭐하고? 자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은 형편없이 보는 사람. 자기 우월주의에 있는 자 경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당시 세리는 사람 취급 못 받아.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상위 1%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상위 1%라. 상위 1%.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들은.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세리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네. 나는 저런 세리처럼 안 사는 거 감사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시작.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는 거 대단합니다. 일주일에 벌써 금식을 2번이나 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대단하죠. 여기까지 보니까 전부 읽어보니까 자기 자랑이라. 성도님들, 내 신앙이 자랑거리가 되면은 이번에 벌써 교만이고 넘어진 거예요. 설령 이렇게 살더라도 11조하고 금식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은혜지 내 힘이 아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주님께 은혜에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이, 오늘 기도 내용이 자기 자랑으로 다가버리는 거다.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무것도 없고 자기 공로, 자기 자랑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잘 될수록 내 자랑되면 안 되고 잘 되게 하신 주님을 드러내야 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세리는 보세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세리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잘 되는 사람일수록 넘어지기가 쉬워. 잘 안 되는 사람은 자랑할 게 있어 자랑하죠. 자랑할 게 없는 거라.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교만은 안 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무엇을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불쌍히 계소서. 나는, 와, 오늘 이 세리는 딱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으면, 나는 죄인에게,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까? 병든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어야 되듯이 죄인에게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2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세리라. 세리, 죄로 가슴을 치는 자에게 죄에서 구원을 주기 위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해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항상 늘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께서 은혜 더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니까 14절에 예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항상.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해서, 성도님들 보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내 저 사람보다는 좀 괜찮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네. 늘 스스로 위축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이 이런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세계에서 나는 수원 소망교회보다 더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또 세계에 어떤 차들이 막 국내 외적으로 많지만은 막 소망교회 본거보다 나는 좋은 차가 없다. 나는 막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일생 동안 주안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뭐 차 이런 거 부른 것도 없고, 다른 뭐 큰 교회 부른 것도 없고, 주님 주신 대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도 와, 지금 아파트는 대단한데 나는 왜 이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막이나 그 다음에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환경이 절대적으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삶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자, 한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이거는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자,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진짜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오늘 소망의 성도님들은 진짜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한번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밤낮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고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뭘 좋아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남을 가리키고 막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도 실속은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내 생애의 1번이 되면은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 돈이 많아지는 거, 돈이 모으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기뻐하고 돈을 따라가는 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물이 많아져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리는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행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은 이렇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돈을 따라 살지만은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고백 속에 주님과 함께 복된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보시니까 이웃 사랑이 나오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기억나죠? 피투성이 되어서 다 죽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의 사람들이 지나가요. 첫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강도 만나 다 죽고 가는 이 사람에게 율법의 사람,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다 피하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놔주고 내게 어때요? 피해가 올까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가서 그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나귀에 싣고 주막에 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을 일단 뭐하고 보자.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자.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는 최고의 삶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돈도 어디에 쓰임이 최고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돈도 제일 가치가 있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율법의 사람 제사장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지만 복음의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을 살리잖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우리들도 전부 다 가서 삶의 현장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약한 자를 다 이렇게 삶을 살게 하는데 쓰임을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데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죄와 그 다음에 허물이 드러났을 때, 자 이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내가 죄가 더 많다 이런 생각을 뜨면 정죄를 못할 거죠.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나 죄가 많이 내 눈에 보이나 하면은 막 이렇게 정죄하고 공격을 하겠죠. 성경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면 바로 정죄합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지적한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복음의 사람은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 다음에 덮느니라 그러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오물투성이 막 이런데도 하얀 눈이 내리면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얀 눈이 덮어놓으니까 다 깨끗한 세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보혈로 씻음으로 눈보다 우리가 깨끗하게 져서 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다 씻음으로 우리를 다 의롭다함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드러나면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뭐 한다고요? 허물을 뭐라고? 허물을 덮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허물을 덮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예화가 보니까 딱 있잖아요. 한 가정에 가다가 딱 그 거실에 상당한 이 무슨 도자기를 뭘 이렇게 가다가 며느리가 이렇게 가다가 뭘 들고 가다가 발에 걸려서 도자기가 와장창 넘어져서 깨져 버리는 거야. 근데 한 집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나와서 이게 얼마나 우리 가정에 가본데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깼다고. 그리고 또 남편이 나오더니 큰일 났다고. 우리 집에 이 대단히 제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도자기인데 이걸 깼다고 막 남편이 공격하죠. 시어머니 공격하죠. 막 시아버지 나고 공격하죠. 며느리가 아주 막 울음이 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 옆집에 똑같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딱 깨졌어. 근데 이 집에는 어떻느냐? 아이고 내가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이것을 여기다가 길목에다 놓은 내 죄가 크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어저께 내가 이걸 옮기려고 했다가 못 옮긴 내 죄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또 물 떠오라 한 남편이 내가 물을 떠먹어야 되는데 내 아내 보고 물 한 그릇 떠오라고 물 떠오다가 또 이 도자기를 못 보고 넘어졌다고. 전부 다 누구를 탓합니까? 전부 다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자기 깬 사람은 이게 뭐 죄가 드러나는 게 있어야지. 도자기는 깨도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네. 전부 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가정에 오늘 우리는 전자가 되면 안 되고 후자의 가정이 되셔서 뭐가 깨지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다 화목이 더 중요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화목. 아멘이시죠? 화목.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오늘 예수님의 율법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 오늘 결론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 찾으셨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뭐라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뭐라고요? 천국 문을 닫아놓고 그다음에 너희도 그 들어가는 자도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일생 동안 남을 가르치고 하지만은 결론이 오늘 어떻게 납니까? 천국에 뭡니까? 천국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이게 신앙의 실패입니다. 실패. 인생의 신앙생활 실패입니다. 이미 경고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뭘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율법주의는 결국은.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기를 33절 아주 주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 질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에 한 번 더 볼까요? 33절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들은 전부 삶의 종착지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님들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주의 영광에 살다가 언젠가 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런 다 영생의 사람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보니까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보시면은 이 내용은 1층에 올라올 때에 세계 지도가 있죠. 그 세계 지도의 왼쪽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복음을 살리는 거라 그랬죠. 복음을 전가하면 어떨까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 하는 거라? 복음은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거.
그래서 오늘 최종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입으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입에 복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입으로 증거했다면 삶이 위선자가 되면 안 돼. 외식자가 되면 안 돼. 삶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단히 섬기는 가정이 천국, 가정 천국을,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입술로 전도도 중요하고, 삶의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복음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착한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복음의 결론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나도 나를 살려주신 복음 되신 주님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동시에 삶이 본이 되어져야, 저분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삶이 본이 되어서 감동을 끼치는 복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